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배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평안합니다. 건강합니다. 성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능력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헤롯 왕이 칼로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헤롯 왕은 기독교 박해를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공중 앞에 베드로를 끌어내서 그를 처형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온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특별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집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불철주야 하나님께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이 얼마나 엄명을 내렸든지 베드로 한 사람을 감옥에서 지키는데 군사 16명을 주야로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니 쥐도새도 새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를 처형하는 날인데 오늘 저녁에 베드로는 양손에 쇠사슬에 묶이고 그리고 양편에 군사가 베드로를 끼고 그러고 잠을 잡니다. 한밤중이 되자 누가 옆구리를 칩니다. 베드로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보니 방 안이 환한데 주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어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철고랑이 풀리거든요. 천사가 하는 말이 신발을 묶고 허리띠를 묶고 신발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실감이 나지 않아서 혹시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파수를 지나는데도 파수하는 사람들 모두 다 선체로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파수를 지나는데도 파수하는 사람들이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으로 통하는 문 앞에 나왔는데 철문이 꽉 막혀 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 앞을 걸어 나가니까 철문이 스스로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 성으로 들어가서 길을 걸어갈 때 천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리아의 집에 가보니까 마리아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력을 기울여 베드로가 구출받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결과로 되었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깊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운명과 환경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마가 요한의 마리아 그 어머니 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틀림없이 유월절 이후에 헤롯이 원하는 대로 끌려 나와서 처형을 당했을 것이고 기독교는 지도자를 잃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천하의 권세를 가진 헤롯 왕의 권세도 억압해버리고 군사들이 16명이나 매달려 있고 철문으로 막아놓은 그 철문도 기도의 힘 앞에서는 열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인 위기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인 경제적 불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하고요, 군사적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한반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기도라는 이 위대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 기도를 올바로 배우고 열심히 기도했더라면 수많은 고통과 절망과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더라면 정치, 경제 모든 어려움에서 여러분 해방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철장설에 지금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헤어날 수 없지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고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감옥과 철장설은 여러분 열려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무기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올바로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해서 탐욕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욕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활을 하는 중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은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던져버리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기도에 응답이 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담대함을 갖게 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결심을 하고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요 11조를 드리는 계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많이 묵상했다면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쉽게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긴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때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한 기도냐 아니냐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지금 이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한 기도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에 대한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가 아닌가 이 사실을 알아보고 내가 이 기도가 응답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이 임할 것인가 이런 것을 알아보면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늘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발전을 위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하늘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것이고 온 신자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반신반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진실한 기도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깨달아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에 의심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의 내가 하는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까? 믿져야 본전이다 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거기에 기도의 진실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어떻게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했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샅샅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우리 마음속에 담대한 무장을 하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힘이 있고 효과가 있고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증거를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난 다음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려면 눈에 보이는 믿음의 씨앗을 심고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냥 한번 기도해 보자. 여러분, 진실성이 없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로 기도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모이고 12바구니 남긴 이 기적, 여러분, 먼저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먼저 심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심을 때 그는 자기의 믿음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렙다의 과부가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와 평에 남은 그 기름을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나눠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 엘리야가 와서 그것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렙다의 과부에게는 이것이 자기가 가진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종이 요구한 대로 심는다면 그러면 그는 그의 기도가 절실하고 그의 기도가 간절하고 그의 기도가 진실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렙다의 과부가 그것을 엘리야의 손에 얹어주고 난 다음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의 믿음은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렙다의 과부의 과자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동기로 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믿음에 활기 있고 생명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능력 있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는 믿음을 풀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요행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로 응답받기 원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꿈꾸고 믿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큰 힘이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합니다. 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냥 기도할 때는 물질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것은 꼭 응답받아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반드시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합니다.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힘에 겹도록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을 보면 나중에 보면 그 기도가 다 응답된 것을 제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는 마음이 아딸딸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아까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끊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난 다음 그 다음 기도할 때는 이제는 본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엄청난 믿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본전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기도는 가짜가 아닙니다. 불어가는 바람처럼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기도 응답을 안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절실해집니다. 간절해집니다. 진실한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만 대개 내가 기도 응답을 크게 받을 때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나의 믿음을 풀어 놓았을 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보통 때는 믿음이 풀어 놓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 나의 믿음이 풀어지고 나의 기도가 간절해지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것을 막는 마귀를 밀쳐낼 정도로 여러분, 인내력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한 주일을 기도할 때도 마귀가 막았습니다. 2주일간도 마귀가 막았습니다. 석주일을 계속할 때 마귀는 더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전사들이 그 마귀의 진을 깨뜨리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한 주일 2주일만 하고 기도를 포기했더라면 그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결국에는 마귀가 물러가고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기도도 마귀가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진이 물러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했으므로 물러가나 안 물러가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신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수르보니게 여인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놓아주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저 여자가 심히 부르짖으니 응답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방인을 찾을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면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부르짖어도 예수님은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뛰어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사오니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굉장하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는 주지 아니한다. 너는 이방 개요. 개에게 내가 무슨 떡을 주느냐. 그럴 때 그 여인은 그 면박을 받고서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주님께 와서 말씀합니다. 옳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안 주죠. 그러나 개들도 밥상 밑에 있어서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니까 나에게는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말에 크게 감동하여 여자여 네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 보니까 정말로 귀신이 나가고 그 딸이 온전하여져서 침대에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뒤로 물러갈 줄 모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요 마치 나무 뿌리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나무 뿌리를 뽑을 때 힘껏 잡아 당긴다고 해서 나무 뿌리가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오래 먹은 나무는 잡고 흔들고 그 다음에 당기고 또 흔들고 또 당기고 또 흔들어보고 또 당기면 쩍쩍 소리가 나면서 뿌리가 조금씩 뽑히는 겁니다. 아이고 힘드니까 그만두어라 하면 그 나무 뿌리는 절대로 못 뽑습니다. 끝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결심을 가지고 잡아 당기면 나무에는 나중에 쩍쩍 소리가 나면서 조금씩 뽑히고 억지로 잡아 당기면 엉덩방아를 꽝 찍을 때 나무 뿌리가 뽑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마귀의 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내가 끈질긴 인내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낙심이 다가오고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참고 견디면서 부르짖고 계속 잡아 당기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꽝 하고 기도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광명이 다가오고 승리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특별히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남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것은 그런 중요한 비밀이 아니라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의 힘이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고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불철주야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두세 사람 모이면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기도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의 불이 다시 내게 붙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이상 모여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엄청난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서 두 사람 이상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하는 기도보다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역예배, 지금은 팀 모임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팀 모임을 갖게 되면 열심히 그 팀 모임에 참석해서 팀원들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팀의 문제를 놓고 전도를 놓고 개인 가정 생활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부르짖을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합심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가정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정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간단히 드리고 합심해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를 놓고 가족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합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들은 아직 이 기도의 엄청난 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진실로 올바르게 기도할 줄 알았더라면 우리의 개인 가정 생활 사업 모든 문제 가운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을 받았을 것입니다.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이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